446장 주 음성 위에는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 음성 위에는 너니 부었구나.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실 때 하나님 말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쉽게 분노하거나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정적으로 통요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름부터 부으시고 절주의 영을 주시고 근신의 영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화요일입니다. 화요 성령 공부 모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원군 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드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목요일 성직대를 위해 또한 찬양으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들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사오니 성령님 깨달음의 영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믿음의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쑥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감기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그리하여 온전히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예배하는 귀한 신년 들리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 지혜의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벗으리라. 그들이 이제 여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오늘 호세아 10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호세아 10장 이 모든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특별히 9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 말씀인데, 듣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하나님, 호세아의 하나님, 1차적으로 호세아의 하나님, 내 하나님,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더 크게는 남쪽 유다에까지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내 하나님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멸망의 결론적인 내용들을 17절에서 하고 있고, 다시 10절 말씀부터 이 이야기를 재반복, 다시 리메이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왜 반복하고 있느냐? 한번 예언하고 지나가면 끝이지 왜 9장에서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부모님들이 재론하고 또 재론하고 또 재론하는 것은 그만큼 가르침에 있어서 교훈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우리 오친하고 밥을 먹으면 아주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까지 똑같아요. 기역자 하나 안 틀리고 가짜 하나 안 틀리고 낮자 하나 안 틀리고 살아온 시나리오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정확해요. 그래서 뭔 얘기 코드 하나만 딱 누르면 엄마 그거 얘기 다 들었는데 1000번은 들었을 거야. 그만 딴 얘기 합시다 해도 계속 그 녹음기는 돌아갑니다. 밥 다 먹을 때까지 녹음기는 돌아가고 또 여전히 그 녹음기는 살아서 돌아가고 있는, 어쩌면 저렇게 도시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재론적이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는다. 그 이유는 뭐냐? 우상 숭배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한번 또 건드려주고 또 그들에게 멸망이 선고되고, 그래서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재론,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가 멸망, 선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구조와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한 번 경고로 끝나지 아니하고 재론적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난 축복이죠. 포도나무가
무성하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조건부가 너가 상황이 좋으면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이다. 너의 환경이 좋으면 너가 신앙생활 잘할 터인데 주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열매를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맺었다. 그러면 그 무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제사가 있는데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전제라고 했어요. 전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전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무성한 포도의 열매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면 만몬의 신에 만몬의 신.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 하나 제가 봤어요. 뭐냐?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야 골프가 너무 치고 싶은데, 그래서 주일날에 부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야. 부목사님, 제가요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말씀 좀 전하셔야 될 것 같다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냐?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 날라랄라 룰루룰루 골프장으로 갔어. 하늘에서 천국 회의가 열렸어요. 그 전사가 옆에 있어. 저런 목사는 하나님 벌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야지, 벌을 줘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골프장에 딱 가서 골프를 채를 들고 골프공을 넣고 한 방에 날렸는데, 한 번에 딱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잘 모르죠? 한 방에 쳐서 한 방에 들어가는 목적,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홀인원이라는 말을 해요. 홀인원이 된 거예요. 한 방에 딱 쳐서 쫙 날아가서 컵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홀인원! 이야! 역시 오늘 내가 탁월한 선택을 하였구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주일날 골프 치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지, 홀인원을 두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전사가 막 항변을 막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재밌어요. 야, 주일날 홀인원을 줘야지 그 홀인원을 자랑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못 알아들었으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홀인원을 쳤으니, 아니 목사님 언제 하셨어요? 내가 그날 15일날 내가 골프장 갔는데 말이야, 주일날 글쎄 말이야, 내가 한 방에 딱 쳤는데 그래, 그 공이 홀인원 내 들어갔지 않았어? 그 말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목사에게 홀인원을 주셔서 천사가 하나님 그러시군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깊은 의미가 있군요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영할수록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하나 제단을 많게 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제단이 뭐냐면 베다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금송아지 우상을 어디다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거든요. 북왕국 그 이스라엘은 남한국과 같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작전으로 뭘 세우냐? 사마리아에도 금송아지, 그 다음에 단에도 금송아지, 여러분들 베다인 여기에도 금송아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주시는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주시는 뭐예요?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애굽 땅에서 배워온 금송아지를 그대로 아론의 계통을 받아서 아론이 범했던 그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 봅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영적으로는 타락했고 우상 숭배를 재단을 많이 걸리고 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우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 속에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흔히 포도나무로 비유하면 무성하면 무성할수록 우상에게 더 재단을 쌓고 그 포도주로 그 맛있는 포도주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포도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어쩌면 새벽 기도가 이 인원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 현상에 우리가 지금 60년대 70년대까지의 교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이곳의 새벽 예배는 가득 차야 되거든요. 왜? 배고픈 사람들이 자식들의 먹을 것이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울고 울음으로 버텨내는 그 여인들로 인하여 그 수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8명 해서 많게는 12명, 15명 막 그 가족들이 새벽 예배를 이곳에 와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물질적인 포도로 표현하면 번성하고 무성하면 왜냐하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연만불 시대가 지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그 하나님을 대신할 그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다. 그 물질이 있고 집이 따뜻하고 차디찬 교회를 향하여 달려올 필요가 없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공허함을 이제 중독 증세로 채워가는데 그게 뭐냐? 술과 또는 마약과 그리고 세상적인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들로 자기의 그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화려하게 많은 열매를 맺었던 모습입니다. 포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번영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물질을 다스리고자 하고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 우리들의 심령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집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을 목회를 하고 영혼들을 관리하고 그 영혼들을 쫓아다니고 나니까 너무나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답니다. 나는 평생 나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느라고 저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평생을 주식을 했답니다. 했더니 그 주식이 불어나서 거대한 재물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 목사를 위해서 기부금 형식으로 매달같이 기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짜증이 나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죠. 하나님, 왜 평생 저 주식을 관리하는 저 친구는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는 평생 영혼을 관리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했다는 거죠. 네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하늘에서 너를 부한자가 될 거야. 그 친구는 이 땅에서 부한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자가 될 거야. 그래도 너가 나에게 불평하게 원망하겠느냐라는 음성을 받고서야 그 속에서 그 분유가 일어나는 그 비교의식에 자기가 낮아졌던 그것을 회개하고 그 친구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복음을 전한 대가로 그 친구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번영이
내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에 또 복음은 부유한 곳에 들어가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 물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을 변화시켜 부욕케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부유해진 그 기독교 국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찾느냐라고 말하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나무로 무성케 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었다라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마음 갖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이 좋아졌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부가 이 다윗 때보다 배나, 아니 몇 갑절이나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을 왜 하나님은 싫어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의 성전에 갖가지 우상들을, 애굽에서 데려온 여자가 공주를 위해서 또 거기에 애굽의 신들을 세우고 모압 신들을, 암몬 신들을, 또는 각기 수많은 공주들을 데려올 때마다 신전에 하나씩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우상들로 하나씩 채워갔던 것은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솔로몬을 향하여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너는 네 아비 같지 않다. 너 다윗 같지 않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다윗이 내 마음이 합했는데 너는 내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다. 솔로몬은 지혜가 없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셨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아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물질을 관리하는 데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정말 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느 날 보았습니다. 어느 날 큰 땅을 이게 사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저는 좋은 가방에다가 채우고 해서 잘 이렇게 은행에 가지고 가겠지.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수표가 있는 제도가 아니었고, 이렇게 그 신용장이 있어서 어떻게 텔레뱅킹하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돈을 다 은금으로 받아서 그 300다발이면 300다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에 장로님이 이제 그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서 논산 시내에 나가서 그 돈을 입금해야, 은행이 없으니까 시골에 무슨 은행이 있어요. 시내까지 나가야 되니까 저는 거의 간직해서 잘 갖고 나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면 왕겨 담는 마대 있지 않습니까? 왕겨 담는 마대를 하나로 갖고 오더니 쓰더라고요. 여럿이 앉아서 그것을 다 하시더니 반가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반가마 정도 되는 것을 그냥 마대자루에다 톡톡톡톡 넣더니 시골 시내버스 타고 가더라고요. 시골 시내버스 타고 가더니 그 자루를 그냥 툭 던져놨다가 갖고 내리시더라고요. 저도 마대자루 가지고 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 쓸데없는 마대자루를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 비결을 배웠습니다. 돈은 저렇게 관리하는 거구나. 그래서 돈을 내가 쓰는 주인인 것을 돈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에게 기합을 바짝 줘가지고 자녀 얼좀 쉬어 하고 돈을 기합을 줘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데, 돈에게 여러분들이 굴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11마리가 저쪽에 위에 있습니다. 이놈들이 가면 주인이 좋다고 그냥 머리까지 막 이게 발을 막 갖다가 막 대고 싫은 겁니다. 막 갖다 엉겨붙고 어느 날
이놈의 새끼들을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하고 한 손에 빗자루를 딱 들고 올 때마다 빗자루를 탁 몇 번씩 치기 시작했습니다. 딱 이틀 훈련했습니다. 제가 딱 나타나 빗자루 하나만 딱 들면 애들이 바짝 긴장하고 딱 달라붙는 일이 없습니다. 이 까미가 굉장히 영악하지 않습니까? 빗자루를 딱 들고 까미 집으로 들어가 하는 순간 딱 펴들어가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 강아지도 딱 이틀만 훈련시키면 정확하게 주인의 의도를 알고 정확하게 따라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따라한다 안 따라한다? 안 따라한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바알 사이에, 즉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나누어졌습니다. 엘리야도 이 광경에 대해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이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한쪽 발은 우상에게 한쪽 발은 여호와께 이렇게 놓고 언제까지 머뭇하고 살겠느냐. 빨리 결정하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받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것은 순수히 우상 숭배만을 하는 것보다 더 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정죄하시고 우상의 죄단들과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단을 모하시고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모하시고 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기 시대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해요. 이것을 호세아 말씀의 법으로 보면 방자의 행위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방자의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자의 자예요. 오늘도 백성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여호와의 배반한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왕이 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그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 시기 심판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심판의 시기를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갔을 때로 본다면 저들의 죄값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서 왕을 내가 빼앗아 버릴 거야 이 뜻이에요. 너희 백성들 우상 숭배해서 이제부터 너희의 왕을 빼앗아 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안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요즘 여러분 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적용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너희들 백성들이 방자해 내가 너희들에게서 뺏어버릴 거야. 우리는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3대가 거쳐서 세수바이어 독재 통치를 하고 있는,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저쪽은 조용합니다. 자유민주 국가를 표방하는 우리는 뭐합니까? 없습니다. 3절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방자한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국민의 다수에 의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을 몇 사람에 의해서 뭐가 된다?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침묵하고 있노라. 여러분, 소리내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지 않고 있는 개는 뭅니다. 소리내지 않고 있는 백성의 소리는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 이 민족에게 다시 위대한 통치자를 주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그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멘. 강력한 여러분들의 정부의 통치자가 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귀한 새벽제단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단마음 한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그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